오늘 시편의 125편의 고백은 너무 멋지고 근사한 고백입니다. 125편의 내용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두르시듯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악인들의 권세가 크다 하지만 악인들의 권세는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악인들의 길로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시편 125편의 내용입니다. 너무 멋진 시입니다. 성령 충만한 시, 믿음과 확신이 가득 찬 시, 여러분 정말 멋진 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시가 본문의 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때 이 시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산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두 손 들고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루살렘 주위에 산들이 빼곡히 있어서 그 빼곡한 산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죽을 때까지 두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힘차게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영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가 되었을까요?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습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 삶 속의 교만과 거침을 제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을 의지했고 아수르를 의지했으며 바벨론을 의지했으며 모압과 암몬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 교만하고 거만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눈물의 책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왜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예굽을 향해 달려가느냐?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은 삶이 흔들릴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굽을 찾아다녔어요. 아수르를 찾아다녔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예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주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예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예굽도 넘어질 것이고 도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책망의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교만했어요. 여전히 거만했어요.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와르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없어요. 자신이 지었던 죄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아픔입니다. 시편 137편의 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아프고 비참하고 힘들었는가를 기록해 놓은 시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때 잘할걸, 그때 더 겸손할걸, 조금만 더 마음을 낮출걸. 그런데 인간은 낮춰야 될 때 낮추지를 못해요. 겸손할 때 겸손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낮춰져 있고 겸손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고 여호와만을 갈망하고 여호와를 향해서 굶주려 있다라면, 이 말씀에 여러분이 굶주려 있다라면 주님께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이 천국가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굶주려 있기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세요. 그가 또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좋은 것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서 슬피 웁니다. 그럴 때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저 수금이 있더라. 그 수금으로 너희들 잘 부르는 시온의 노래, 찬양이라는 거 있지? 그 찬양 좀 한 곡 좀 불러봐 라고 하면서 우리는 술을 마실 테니까 너희들은 연주를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찬 일이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픔이죠. 수치죠.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도 허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가기 시작하고, 영원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도 하나님의 때가 되자, 시편 137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자 시편 126편으로 주님은 축복하시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입니다. 시편 137편처럼 내가 아픔이 있고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아픔과 조롱만 있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는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고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귀환합니다. 그들이 귀환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126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며 찬양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얼굴에 웃음을 가득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매 순간순간 간절하고, 고난은 매 순간순간 우리를 더 간절하고 감사의 사람, 찬양의 사람, 예배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크고 작은 아픔이 있을 겁니다. 흔들리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녀에게 아픔의, 가정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내 인생에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허용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믿음을 다시 한번 건축하십시오.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환경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왔을 때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돌아보니 무너진 성읍, 무너진 성벽, 황폐해진 땅, 여러분 거친 사마리아인들, 끊임없이 무너뜨려가려 하는 이웃 나라의 공격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삶이 아주 지칩니다. 고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고될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목에 보니 그 성전 주위로 빼곡하게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의 주에 산이 빼곡하게 두른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고 계심을 그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이 나죠. 행복하죠. 다시 회복이 되죠. 그래서 두려운 날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픔이 있었을 때는, 두려워한 날에는 더욱 간절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려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더 간절히 예배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감사하십시오. 더 간절히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내 영혼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꼭 지켜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둘러 진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그 눈이 떠지면 우린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복잡해질 때, 내 마음의 두려움이 한가득일 때, 나의 눈에 문제만 보이고, 나의 눈에 세상이 크게 보이고, 나의 눈에 자녀의 미래가 참 힘들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힘들게 보이면 마음은 어떨까요? 두렵지요. 무섭지요. 그러나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순간 우리는 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의 사랑이 겁에 질려서 엘리사에게 다가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포위하였습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너무 두려워서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어찌하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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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더 충만해지기 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 되고 믿음은 보이지 않았던 것에 반드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아주 상황이 복잡해질 때 주님 자녀를 치료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상황 가운데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니야, 그것이 먼저가 아니란다.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삶이 무너져 있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단다. 무엇을 구하기 원합니까? 믿음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 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 자녀의 문제 앞에서 주는 말합니다.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믿음이 흔들려 가고 있구나. 너의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구나. 주를 향한 그 강력한 믿음이 흔들려 가고 있구나. 너의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둘러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냐면 그 사안처럼 두려워해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많으니라. 믿으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는 겁니다.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호위하고 있는 흑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활짝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문제 두시면 안 되고 시선을 주님께 옮기십시오. 시선을 주님께 옮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그 문제 세상에 두면 여러분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동일하게 주님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움직임을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느끼기 원합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2절 말씀 그대로예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편이에요. 시편 말씀에 너무 멋진 고백, 이번 한 주간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11편 말씀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런데 너무 멋진 것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 편에 계시는데 그냥 보호만 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을 지켜만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과만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주님이 여러분 돕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편이 되어주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직장에 갈 때,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주님은 쓰지 못할 영혼이 없어요. 사용하지 못할 물건이 없어요. 사용하지 못할 환경 상황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은 약속합니다. 나는 너의 편이 되어주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돕는 자들 중에 주님이 친히 여러분의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관계도 풀어주시고,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도 소명해 주시고, 모든 게 다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하여라. 오늘 이 고백 너무 귀한 고백이죠. 나는 이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권세가 흥하다 할지라도 나는 악인들의 길에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확실한 고백, 이 멋지고 근사한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시편 125편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시편 124편에 고백이 있어야지만 시편 125편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의 가정은, 우리의 부부의 관계는, 우리의 모든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고개가 설레설레 흔들어집니까? 맞아요. 여러분은 고백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였는데 왜 더 간절히, 더 소중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편 125편의 이 고백,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 고백이 매일매일 새 노래로, 매일매일 뜨거운 새로운 고백으로 하기 원한다면 124편의 고백을 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의 인생이 씹히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가정이 씹히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이미 씹혔을 것입니다. 나는 끝났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영혼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여호와가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 다시 우리 시편 125편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여호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같도다. 아멘. 2절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아멘.
이 말씀 믿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